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 없이 태어나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냥 살면 됩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만 아니라 또 이번 주, 지난주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라는 게 중요해요. 뭐 어머니 날 스페셜로 그냥 오늘 또 이번 주 잘하시는 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성경 말씀 보시면 두 단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obedience라는 단어 사용하셨고, 두 번째는 honoring, 공경이라는 단어 사용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첫 번째 부분은 특별히 아직 가정을 떠나지 않고 부모의 권위 밑에서 성장해야 하는 자녀들이 유념해야 하는 그런 부모와의 관계, 그 관계 어떤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의 권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면, 두 번째 나오는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모든 자녀된 우리가 평생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관계 맺어야 하는 기본적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밝히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옳다. 무슨 말이죠? 이건 계시가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 속에 prescribe 해놓으신, inscribe 해놓으신, 새겨놓으신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냥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침이 필요 없을 만큼, 비단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동서고금막론하고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는 나라, 그렇지 않는 세대, 민족,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사람들이 천륜이다 그러잖아요. 천륜. 하늘의 뜻인 것이다.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새겨놓으신 당연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모 공경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계시로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 때문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말이에요. 왜? 사실 십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약속하신 축복 외에 이 계명도 축복이 붙어 있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 밑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자 정말 싫어하셔서 막 벌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 있는 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이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그랬냐? 뭐가 오해한 거 아니냐? 바울 실수한 거 아니냐? 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비평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돌비에 새기셨는데, 첫 번째 돌비에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 두 번째 돌비에는 다섯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 첫 번째 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셨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두 번째 돌비에 새겨놓으셨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쓰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유대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을 때 다섯 계명 쓰시고 이쪽에 다섯 계명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하나님 계명 다음에 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 계명 다음에 첫 번째 돌비에 새기셨는가?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부모의 권임이 있어서 자녀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보다도 귀에 그냥 따갑도록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육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교육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계명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비에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거기다 두셨다. 특별히 레위기 17장 말씀 근거로 해서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보면 어린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죠? 패역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주 무섭게 말씀하세요. 동네 장로들 불러서 성 밖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 보면 아비를 공경하기는커녕 아비의 몸에 손을 댄 아이가 있으면 즉시 돌로 쳐서 죽여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 때문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 없는 거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한 법령을 말씀하셨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바울 선생께서 세 번째 이유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너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고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과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순종하고 효하시고 공경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서 이렇게 좀 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공경하는 의미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건가? 저는 성경 말씀이 이 공경을 너무나 잘 디파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솔로몬이 잠언 23장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적어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의 첫 번째 그 솔로몬의 설명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들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귀히 여기는 첫 번째, 그들을 공경하는 첫 번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들어드리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을 모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대화 상대전 없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 거예요. 정말 효자, 효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얼굴을 부모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해 드리는 거예요. 경청. 제가 저희 아버님을 방문하면 저희 아버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반복이세요. 일사후퇴 때 얘기, 한국 전쟁 때 얘기, 그 다음에 시국 이야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했으니까 목회 조금은 아는데,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나중에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목회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귀한 말씀이네요. 아버님 말씀이 옳으네요. 정말 좋아하세요. 참 불행한 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아버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떠나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에게는 저는 늘 기도 부탁을 해요.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 인도해요. 몇 번 이런 시간에 말씀 증거하니까 어머님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말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 수련회 떠나요. 거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어머니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 시에 강단에 서고 언제쯤 기도 시작하게 될 텐데 어머니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님 참 좋아하세요. 제 아내가 매주 주보 갖다 드려요. 주보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잘 경청해드리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해드리고, 이렇게 공경에 처음 솔로몬이 얘기하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공경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식은 아비의 수치예요. 아비의 상처예요. 아비의 부담이에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비록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남들보다 좀 뒤질지 모르지만 올바르게 사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 믿는 거 원하는 거예요. 제가요, 마약에 빠져서 성년이 되었는데도 끊지 못하고 도둑질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경찰에 잡혀서 깜빵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을 하나 알아요. 이 사람은 8번 감옥에 갔어요. 제가 그 어머님께서 내게 한 말 기억해요. 목사님, 저는 하늘이 부끄럽고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저는 아침에 깨는 게 참 싫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저는 불행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 거, 이거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가문에 먹칠하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죄는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효예요, 불효.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이 있더라도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25절, 26절 말씀이니까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시게 하는가? 언제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가? 우리 자녀들은 잘 생각하면서 기쁘시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용돈이 될 수가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퀄리티 타임일 수도 있고 그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드리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음을 줘라, 마음을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 정말 기쁘시게 하기 원하면 네 마음을 주라. 마음 주고 계세요? 내 부모님이 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혹시 우리 부모가 제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가볍게 취급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마음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 그래, 저들이 정말 나를 귀히 여겨, 나를 정말 존경해주고 나를 중히 생각하고 있어. 그런 관계.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산기슭에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여자들이 혼자 막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산기슭에 가서 밭 일구어가지고 조금 농사하고 닭 사가지고서는 달걀하고 또 양계하고 밤에는 바느질 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든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너무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하게 됐어요. 그 동네 학교에 1등으로 졸업하는데 성적이 너무나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해가지고 졸업 연설도 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각 미국 주마다 이렇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기쁨도 잠시, 이제 졸업식이 열렸는데 어머님이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가지고 정말 참석하고 싶지만 괜히 이 상태에서 참석했다가 애한테 창피만 주겠다, 망신만 주겠다 생각해갖고 아이에게 가서 얘기해요. 얘야, 내가 정말 참석하고 싶은데 다른 일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됐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막 너무나 실망하면서 울면서 어머니가 없으면 제가 졸업식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연설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금메달 받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꼭 와주십시오. 막 울면서 아이가 어머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다른 사람 피해서 이제 강당 기둥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아이가 졸업 연설하는 거, 또 금메달 받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이 아들이 금메달을 자랑스럽게 걸고 교장 선생님이 대신 주신 거죠. 대통령 대신해서 교장해 준 금메달을 달고 졸업 연설을 딱 마치고 모인 청중들이 몇 살 차례 딱 박수 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강당을 뛰어내려와서요. 기둥 뒤에 숨어있는 엄마한테 가서 자기 금메달을 걸어서 어머니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께서 수고하고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영광을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어머니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유명한 얘기인데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 28대 대통령 토마스 윌슨 얘기예요. 유명한 효자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재임하던 시절 버지니아주에 안나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도 홀어머니랑 사는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근데 두 모녀의 관계가 너무나 지극했기 때문에 이 딸이 너무나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산소를 만들고 산소 앞에 예쁜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을 심는데 그게 바로 카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고 다녀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왜 갑자기 흰 카네이션 달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카네이션은 원래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이고 나는 산소에 항상 가 있지 못하지만 늘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 사랑을 내 가슴에 달고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카네이션을 달고 삽니다. 그 소리가 1914년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토마스 윌슨 효자 대통령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국회에서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금부터 딱 102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비단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명령이고 자연계에 새긴 철륜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 새롭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 정말 잘 청종해야 되겠다, 어렵게 살아서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일을 꼭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